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밝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남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귀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네. 좀 마이크가 조금 큰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괜찮습니까? 예, 그럼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도는 좀 지도가 시커멓죠?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목도 없어요. 예, 지도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거 조금 큰 것 같은데, 저기 전도사님 조금 줄여주실 수 있으면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난번 것까지, 지난번 지도 우리 어디죠? 지난번에 했던 거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예, 원본에는 이것까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원저자가 만드는 책에는 이거밖에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은 오늘 지도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셨던 제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첨부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없습니다. 지도가 이상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흑백 지도가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지도를 가지고 똑같은 걸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다음번 한지도 똑같은 거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없죠, 뒤에. 여러분 지도 없죠? 원래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성소지리 강의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었어요. 끝이었는데 저번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중에 이걸 편저하신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분한테서 이제 책을 구입하게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지도를 제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를 정리를 하는데, 원래 거기에는 6장 지도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지도는 4장, 강의는 5강의 해가지고 어쨌든 4주분을 만들었어요. 4주분. 그래서 워낙은 다음 주까지면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4주 강의를,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거든요.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까지 다 마치는 걸로 4주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도는 언제 드리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미 사무실로 넘어갔으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 주에 못 나눠드리면 그 다음 주에는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정보다 이렇게 길어져서 바쁘신 분들은 못 하시는 거고,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주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5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준비하고,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분 지도 공부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책이란 책은 방바닥에다 다 펴놓고 왜냐하면요, 제가 거짓된 거를 가리키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좀 검증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은 없고요, 성경 구절은 있어요. 성경도 여기저기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 5장에서 12장까지 장소가 나오는 부분만 따라가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로 유대사역. 거기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1번이라고 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유월절 찾으셨나요? 예, 그거는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로 하고 그게 요한복음이고요. 밑에 와 보면 2번 해가지고 예수님의 유대사역 있죠? 예, 거기도 요한복음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하고요. 그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의 그 예루살렘 사역은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8장,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고요. 예. 여러분은 어디 피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있고 붉은색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초록색으로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답이 다 있는 거지. 1, 2,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몇 번까지? 5번까지. 예, 5번까지 찾으신 분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는, 빨간 번호는 6번에서부터 11번까지, 예, 11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빨간색, 파란색은 잊어버려 주시고, 자, 지도 띄워주시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 이 지도에 이러니까 이게 다 먼저 띄워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요게 여러분 요 지도 보실래요? 요렇게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게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각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중에서도 요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게 요게 성소 지성소고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 이쪽에도 제사장의 뜰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왜 어떤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이러면 서울시 사대문 안에도 이렇게 집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예루살렘 성이고 요 주변은 우리가 다 유대라고 그러죠. 유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바로 위쪽에 보면 이렇게 날일자, 한자에 날일자로 되어 있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여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날일자로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유명한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두 번째 유월절에 있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몇 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 후에 그 두 번째 이제 유월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뭘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온천 같이 밑에서 한 번씩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그런 셈이었었어요.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데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그러나 더 가까운 데에 아주 명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건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38년 된 병자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자리 깔았던 거 들고 움직이면 그게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모르고 있죠. 이 38년 된 병자 사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면 거의 뭐 사형 선고나 가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건 우리들이 받는 은혜고요.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사건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병 고친 자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예수라 하니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대놓고 이제 드러내놓고 핍박을 시작을 하는데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일하실 때, 요 말이, 요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께서 다르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사형을 당하시는데, 그 사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제일 최악의 최고의 형벌, 그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걸 받은 이유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죄인데 그 신성모독죄가 바로 요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예. 원래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 이러고 그거 시킨 것만도 법에 걸리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거, 감히.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대놓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됐죠?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예, 밑에 지도 띄워주시고. 이거 굉장히 소리 큰데 나는 제가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소근소근.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곽 이렇게 돌아서 요쯤에 와보시면 영어 알파벳 A 같이 생긴 게 있어요. A 같이 생긴 거 찾으셨어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거기다 노란색을 이렇게 쳐드렸는데 보이시죠? 예. 그리고 거기 밑에다 제가 끌어가지고 뭐라고 써드렸어요? 실로암. 예. 그 A 같이 생긴 그게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샘물이에요. 월낙은 여기에는 샘이 없었습니다. 이 실로암 물은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샘물을 만드는 인공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암에 2번을 매기시고, 제목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인데 마지막 유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했던 많은 사역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요 사건, 예, 7장에서 9장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예수님의 유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어디하고 연관된 것만 하냐면 실로암하고 연관된 거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하고 연관된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설교 아시죠? 모르시나?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실로암 소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먼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에 생수설교는 요한복음 7장 써놓으세요. 거기 예수님의 유대 사역 해가지고 7장 37에서 39. 그 다음에 실로암 소경 요 사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은 7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6장 5장 뒷부분부터는 갈릴리에 가서 일하신 거고요. 자, 7장 37절. 7장 요한복음 7장 37에 39. 7장 오세요. 오셨습니까? 네, 37절 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거기에 명절 끝날 이랬는데 이때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 6월절이 아니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뭐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죠. 예. 그래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하고 거기다가 괄호 열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배우가 왜 이게 실로암하고 관계되는 거냐면 명절 끝날 이러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에 이들이 하는 초막절 때 지키는 그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 못에 샘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 그거를 쏟아붓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기념하는 의식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셨던 그런 사건을 아시죠? 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셨다, 이런 그걸 기념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하는 그런 의식으로 실로암 물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내내 그동안에 그걸 8일을 지키는데 매일같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 의식을 안 해요. 그 의식을 안 하니까 번제단에 물을 안 부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목마름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실제로 목이 마른 건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날은 물을 붓는 행사를 안 하니까 그날 예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날은 번제단에다가 물을 안 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마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예, 그것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건데, 그것의 본체는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로암 사건하고 이 말씀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뜬금없이 이게 왜 실로암하고 연결이 되는가? 예, 그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실로암하고 관계된 것은 요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로라. 예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좀 더럽긴 하지만 들으세요. 물이 없었으니까 침을 뱉으셨겠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래서 실로암에 보내시면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보냈다 그 얘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같이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그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11절까지군요. 12절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요. 다른 데서도 다 소경의 눈을 떠준 사건들이 많죠. 근데 그냥 다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이 좀 이겨지려면 침을 조금 뱉어서 됐겠습니까? 좀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씻어라.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께서 그 맹인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 아니라 맨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이, 그 맹인이 진짜 가서 씻었나 안 씻었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눈에 진흙을 묻힌 걸 보고 가서 씻고 와라 그랬는데 진짜 그가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떠졌죠. 그죠? 그런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정말 달라주신 이가 낫게 해주셨구나 이런 거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 웃기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해요. 그래서 실로암 물에서 그 생수의 설교, 목마른 자의 그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도 하셨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교도 하셨고, 또 여기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눈을 떠도 소경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빛 가운데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맹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빛이지만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뭡니까?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그런 유명한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유대 사역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요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쓴 거는요, 빨간색 6번에서부터 11번까지는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신
대속 제물로서의 사역.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번에서 초록색은 왕으로서의 사역이고 빨간색은 대속 제물로서의 사역입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배단위.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 배단위가 있어요. 예. 요 배단위 있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지도하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이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면은 저쪽 위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번 매기겠습니다. 1번 뭡니까 제목이? 이게 토요일 날 사건이에요. 토요일 날 기름 부음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1절에서부터 8절. 베다니는 지난번 지도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도. 기억나십니까? 예. 난다고 치고, 예. 거기도 있었고, 이 베다니, 지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발에 부었다? 여러분, 머리에 그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으면 머리에만 있겠습니까? 예, 온 전신에다 이렇게 퍼주는. 그리고 발까지 온 거를 이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를 닦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주의 종의 계집종입니다 이러고 발을 닦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는 머리에 붓다 그러고 저기서는 발에 붓다 그러는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거 누가 알아서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지 이랬더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한테 향유를 부었던 그런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유 부은 거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7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 입성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공부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울 때에 그 왕으로 대관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예.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7절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미리 준비하는 것. 이때 향유를 붓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향유를 부을 시간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다음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 수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
그 밑에 수 있다고, 그래, 수요일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토요일 다음은 주일이에요. 2번은 위로 올라갑니다. 예. 자, 지도. 여러분 지금 여기 배단위에서 1번에서 2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화근이 거꾸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벳바게에다 2번 하고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썼죠. 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오셨죠? 예,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요 주변이, 벳바게 주변이 다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도 있는 거예요. 예.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같이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대관식을 할 때도 나귀를 타고 했고요. 이게 이제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입성을 합니다. 입성 준비를 합니다. 7절이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어디에 폈어요?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때 막 앞뒤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기침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슴 아프십니까? 예.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찬송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주님이 이제 왕으로 나귀 새끼 타고 진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의 손에서 벗어날 때다. 니네들 다 죽었어. 니네 다 죽었어.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그런 꿈을 꾸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며칠 뒤에 예수께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벳바게에서 조금 얼마 안 가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가기만 했어요. 머리를 흔들고 욕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실망을 줬다 이거죠.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우리는 보내신 분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기도 응답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날부터.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실족했다는 둥, 예. 시험 들었다는 둥. 예. 그래서 그나마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도망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느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생각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다가 또 베드로 되세요. 그러다 베드로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나귀 타고 왕처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내가 너무 갔네. 9절까지 했는데 3번. 그리고 입성은 언제 하는 거냐면 10절에 하는데요. 그거는 월요일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갔어요. 3번입니다. 자, 3번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예, 여기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 계속해서 10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10절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청결의 사건, 이게 월요일이에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청결 사건은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이고요.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도 마지막으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두 번의 사건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에요. 논쟁의 날. 수도 띄워주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화요일 논쟁,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성전 뜰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뜰에다 화요일 논쟁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깁니다. 21장 23절에서부터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이거 이상해요 이러고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면서 슬슬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러면서 요한의 침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33절로 오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시고 45절 와보세요. 45절. 자, 오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요일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들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뭐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미니라.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왜 논쟁을 하냐면 논쟁하면서 그 논쟁거리에서 이렇게 올무를 던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2장 15절에 있어요. 2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각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세금 문제. 예,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예.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두 번째 주자, 첫 번째 주자 바리새인 패, 예수님 승. 예. 두 번째 선수 누굽니까? 사두개인.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러면서 부활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29절 보세요. 이 얘기 아시죠? 우리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제가 보리쌀같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내요. 예. 예.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패. 그 다음에 나온 주자가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사니까 계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 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을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이 없어 갔어요. 자, 46절 논쟁에서 누가 이겼나 봅시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화요일 논쟁의 날 여기까지 하시고, 수요일은 다시 배단위로 나오세요. 다시 배단위로 오셔가지고 수요일 5번 있죠? 5번 수요일, 그날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침묵. 그래서 침묵의 날이에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수요일 침묵의 날.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고, 6번부터, 여러분 6번부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번은 성만찬인데, 여기에 보시면 성만찬 다락방 이랬는데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지도. 성만찬 다락방,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쭉 줄을 가면 요 안에, 어디까지 가냐? 여기. 요 안에 요 집 한 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정확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성만찬 다락방이라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했던 요 다락방에 있고요. 요 성만찬 다락방 바로 옆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그 위에 바로 옆에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던 다락방하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하고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선 그 성만찬 다락방에다가 6번하고 제가 성만찬 써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 26장 가겠습니다. 그럼 25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비유의 얘기가 쭉 적혀져 있어요. 26장 17절 보겠습니다. 오셨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무교 찾으셨나요? 네, 무교절의 첫날 이러면, 워낙 오늘 6월절을 지키면, 오늘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 첫날 이러면 이미 6월절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은 아마 6월절을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날이 6월절이래야지 6월절 만찬을 하죠. 성만찬은 6월절 만찬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교정을 해드립니다. 예,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8절, 이르시되, 어디에게 가요? 성안 아무에게 가서, 예, 거시기에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뭘 준비했어요? 6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마지막 성만찬. 그리고 26절로 오세요. 26절을 뚝 띄어서 오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다 외우시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 피 마시고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이 말씀 때문에 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몸도 먹고 피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30절 보세요. 자, 성만찬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나가요? 감람산으로 나가요. 여러분, 감람산으로 나가면서 번호가 7번으로 나갑니다. 7번.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거기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있어요. 있죠? 있죠. 거기에다가 7번 제목은 기도, 예,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 오겠습니다. 36절. 36절에서부터 50 몇 절입니까? 예, 56절까지 대충 읽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라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의 지명의 그 뜻의 이름은 기름 짜는 곳. 여기 기름 짜는 곳이래요. 기름 짜는 곳, 올리브유.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름 짜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기도의 내용 뭡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얼마나 힘들게. 기름 짜는 거 쉽게 나옵니까? 무거운 돌을 얹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름 나오듯이 나오니, 기름 나오듯이. 그런 거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엔 없는 얘기. 그런데 마음에 생각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마음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걸 몇 번을 하냐면 앞으로 2번을 더해요. 우리 세 번째 44절로 오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서. 어떤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가까운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옵니까? 예, 아까 성만찬 다락방에서 누가 빠져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옆에 멀리 조금만 가면 누구네 집이 있었어요? 가야바. 그 집 가가지고 이거 다 짰어요. 얼마 받고 돈? 30, 은 30 받고 짰어요.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힙니다. 여기서 잡혀요. 그리고 56절 나오세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일찌감치들도 도망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사건에는, 겟세마네에서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잡히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잡혀야지 이제 구원이 있죠. 예? 저더러 그러세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8번. 8번입니다. 7번 했고요. 겟세마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께서 잡히셨다라는 것도 꼭 생각하셔요. 그리고 8번으로 오면 이제 가야바집이에요. 8번. 지도 떼어주시고,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내는데 이 화살표가 가야바집에서부터 나와요. 맞죠? 예, 가야바집으로 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그리로 가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여기에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의 부인. 예,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고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자, 57절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가야바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어디까지 가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거기서 이제 오래도록 앉아 있었던 거예요. 불가에 그 난로 핀 뭐라 그러죠? 난로가 아니고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그 주위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깥들에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 왜 계속 여종한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하니 곧 뭡니까?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근데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이 사건에서부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베드로가 열심히 일했어요.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헌신답게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궤변인데, 궤변 아시죠? 궤변. 말 안 되는 얘기인데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처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약이 극약이 될 수도 있다. 독약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 그런 예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번씩 부인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자, 10번은 9번 안 했네요. 9번.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9번은 그 밑에 유다의 죽음인데요.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성 주위에 이렇게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는데 요쪽 성벽에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아겔다마라고 썼잖아요. 아겔다마 찾으셨어요? 아겔다마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요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서 쓴 건데 이게 잘 안 보인 거예요. 그 성벽 밑에서 유다가 떨어져 죽은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읽으면서. 이것도 이제 곳곳에 좀 내용이 다른데. 자, 27장 3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가 끌려서 가야바집에 끌려다니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그 돈을 그냥 안 받으니까 그냥 성소에다 넣고 그 다음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는데 아까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여기에 와서 목을 매어 죽은 거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 아겔다마라는 걸 얘기할 때, 이 피밭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먼저 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나왔다 막 이렇게 징그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표현대로 이제 유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자살하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성벽에서 떨어졌으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왔고
예, 그것으로 거기 피가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은삼식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를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아겔다마,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피밭, 예, 피가 쫙 뿌려졌다라는 피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마태복음 5장에 5절에 기록된 거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하고 좀 순서가 다르고 좀 내용이 달라요. 자,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산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 밭을 사놓고 거기서 떨어져 죽어서 그게 피밭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얘기를 정통으로 알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안 죽여서 몰라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거기 없었거든요. 제가 안 죽였어요. 예,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이쪽에 위에 보면은 여기 노랗게 안토니오 요새라고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저기 써드렸죠. 예, 거기다가 10번 십자가 지심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27에서 44절 이제 마태복음 27절로 오겠습니다. 27장 27절 오셨죠? 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옷을 벗깁니다.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이렇게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억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냐면요, 루포의 아버지라고 다른 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포가 누구야? 우린 루포 잘 모르죠. 그런데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이 루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진짜 그냥 제가 이 마음 너무 알아. 지기 싫은 거 억지로 지고 갔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지고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가정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서 잘된 가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친실한 동역자로서의 일생을 다 드렸던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33절 지어가게 하였더라. 어디에 갑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형장이에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골고다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 전체를 무슨 산이라고 그러냐면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이게 전체가 모리아 산 기슭의 한편에 골고다 사형장이 있는 거예요. 골고다는 그 중에 사형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여기가 모리아산 제단이 아니라 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뭘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어린 양이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대신 어린 양이 죽고 누구는 살아났어요? 이삭은 살아났어요.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통틀어서 꼭 여기라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 통틀어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께서 이삭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거기가 거기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 이 모리아산은 또,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산 것이 여기가, 아니야. 생각 안 난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예? 오베데돔. 맞습니까? 어쨌든, 예, 거기에 성전 터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곳에, 여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 그 산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거기에서, 거기를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34절하고 35절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34절.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죽으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게 11번이에요. 11번. 골고다. 여기 골고다에서 제목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27장 45절에서부터 28장까지. 27장 45절 오셨나요? 자, 45절 제6시로부터 지금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리고 50절로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59절로 넘어옵니다.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갑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장사 지낸 바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리고 무덤에 가둬놓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65절로 오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총독입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지켰어요? 굳게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사건. 8장입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6절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도 읽죠? 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가서 봤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자들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고 큰 기쁨이기도 하고 살아나셨다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10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갈릴리 바다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있었죠. 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래가지고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에 많이 가 있었고요. 또 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갔더니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근데 고기를 못 잡았죠. 거기 던져라. 많이 잡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다 그러고 생각나십니까? 뛰어왔어요. 근데 베드로도 막 뛰어오다가 보니까 육지와 보니까 뭐가 펴져 있어요. 예, 그는 숯불 펴있는 거예요. 불 보는 순간 베드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몇 번을 하셨어요? 3번. 예수님 좀 그래. 뒤끝 장렬. 3번씩 콕콕 찔러가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완전히 그 일에서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치유시키셔서 정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엄청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 복된 얘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지도 띄워주실래요? 이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들어오실 때는 왕이신 예수님, 세상 가운데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직 승천은 이제 다음 장의 승천 장면인데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이 죽음과 부활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왕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 된 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막 싸서 바위 위에 싹 무덤에 넣었을 때에 그때 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아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다면 옛날에 죽었던 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뭘로만 살아야 돼요? 부활한 나로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죽었고? 죽음과 부활. 그렇죠. 뭐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 무엇에 대해서 살았어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 더 이상 죽은 거를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 나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요, 아, 내가 옛날에 살인한 죄 그거 없어졌구나, 옛날에 거짓말한 죄 없어졌구나, 옛날에 모한 도둑질한 죄 없어졌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세상의 모든 그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거기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뒤돌아보며 거기가 좋고 또 거기에 풍습을 그대로 또 가지고 와서 또 살고 있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예,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그 삶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예, 지금 그것만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 대해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와 계십니까? 예?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렇죠? 그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으로 와 계세요? 말씀. 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다 주님 닮고 싶어요고, 주님 닮고 싶어요 전에 주님 보고 싶어요가 먼저 돼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만나요? 말씀. 예, 주님 보고 싶어요. 어디 가서 봐요? 말씀. 예, 그 말씀 앞에 그것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앞에 말씀이 너희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맨날 볼 수 있어. 맨날 만날 수 있어. 예. 맨날 만날 수 있고 맨날 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들을 다 책꽂이에다 꽂아두고, 아니면 차 트렁크에다 놓고, 예. 그리고 사시면 아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맨날 차 뒷좌석에다 놓고 다니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 그 말씀 앞에 맨날 가면요, 그것이고 내가 아니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주님 그 모진 고난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이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도 그 은혜 그대로 전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대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